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근심될 때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한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기운 탓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그동안 묻어두었던 겨울옷을 꺼내기도 하고 또 잘 입었던 이제 여름철 옷을 이렇게 집어넣지요. 이렇게 저렇게 겨울 채비를 하고 또 바뀌고 있는 계절의 이 변화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든 싫든 우리들은 이런저런 변화들에 대하여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되죠.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변화들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죠. 옛날에 잘 보이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이 안경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안경이 아니래요. 노안이래요. 벌써 오래됐어요. 공연히 안경만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노안이 오니까 안경이 필요가 없고 안경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변화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런 변화들은 한참 우리를 기쁘게 하죠.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 건가 이런 기대를 품게 되고 또 이런저런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변화는 그래서 우리를 이런저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염려가 더 많지요. 잘못될까 봐, 또 안 될까 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이기보다는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일부러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 지리산의 청학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삼신봉 동쪽 아래에 보면 도인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구석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옛 시대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님이 계시고요. 또 전기도 냉장고도 없어요.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고 또 트랙터로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나 소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옛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또 지켜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뒤처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 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패션이 얼마나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바뀌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화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유명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떠나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인생은 레이싱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도착했다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늦게 가더라도 바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더 큰 위기는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배 선수를 뱃머리를 돌릴 수 없을 만큼 그 배가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피할 여유도 없이 부딪혀서 그 난파된 그 타이타닉호의 비극은요, 속도가 가지고 온 그 비극이었습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러분,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멈추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될수록 더 빨리 뛰는 게 사람이래요. 불안하니까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레밍스 신드롬이라고. 스칸디나비아에 그 들쥐 같은 레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전에 우리 한 의사, 어느 누가 레밍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레밍이라고 하는 이 번식을 잘하는 들쥐들은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주할 때 그 앞에서 대장 격인 우두머리 격인 이 들쥐가 이끌고 가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뛰기 시작하면 뒤에서는 더 급하게 막 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이 낭떠러지인데도 앞이 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강인데도 막 뛰어들게 돼서 몰사하게 되는 경우가 이 레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극이래요. 근데 꼭 그렇다는 얘기죠. 속도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늦어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어도 목적지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간직하고 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또 한 번 자신에게 있는 장차 올 일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교를 해야 맞냐면 지난번에 하신 거 있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좋은 얘기라고 하면 자꾸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장차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불길한 얘기지 이게 자꾸 이야기해서 무슨 덕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렇습니까? 하고 알아들었냐고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항변하고 열을 내고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바탕 난리 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놈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러면서 한바탕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표로 십자가를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또박또박 걸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주어지지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뜻할 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분명히 여건도 있고요, 입장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해야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국종 교수라고 그 중증 외상 센터를 만들고 그것에 헌신하는 그 의료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에세이집으로 냈는데요. 이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이렇게 그런 글들을 에세이처럼 썼는데 참 마음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거에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제예요, 상황이.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최우선의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상황 파악 좀 해라 임마. 너 상황도 모르고 지금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상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싸움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벌떼같이 몰려든 이 블레셋 사람들, 마치 여기 성경에 보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나 모였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쫙 깔려 있어서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려요.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싸우기로 했거든요. 근데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울이 기다리던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고 막 옹성옹성거리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져와, 번제물 가져와.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상황에는 항상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환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부득이하여. 사울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득이해요.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상황보다 중요합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총리로 있었는데 다니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붙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쟤를 잡으려면 율법의 조항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꾹시럭꾹시럭 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그 왕한테 뭐라고 요구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든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구하면 걔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해서 왕의 지존하신 권위와 어미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왕은요, 도장을 찍어요. 그게 조서로 반포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을 모르나요? 지금 다니엘이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알아요. 안다고요. 왕의 어인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안다고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안다고요.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 안다고요. 아니, 참지 못하겠으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 보이게, 남들 모르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요, 다니엘은 상황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그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던 상황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상황도 중요하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상황 속에 진리가 있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리가 따로 있어요. 상황 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깨우잖아요. 여기의 상황에서 진리는요, 잘못하다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의 진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때가 됐으니까 좀 가서 이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합시다.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주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못합니다. 이게 그들의 진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시면 12광주일이나 되는 많은 것을 먹고도 남게 하신다고 하는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해요. 이번 주 목회 세미나를 갔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전되는 한 가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이 종로 지방의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한 목사님이 30년 넘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 뒤로 온 목사님이 참 힘드셨대요. 딱 갔더니 교회를 관리하시던 그 관리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넘게 목회를 참 카리스마 있게 하셔가지고 마치 아버지처럼 목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 그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로 오신 목사님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 하면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게 내 소원이라고. 목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죠. 가끔 가다고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제 김종윤이니까 저처럼 김 목사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아들내미가 들었어요. 아들내미가 듣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빠! 교인들이 말이야 아빠를 김 목사라고 그래. 목사님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그냥 김 목사라고 그래.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라고는 안 했지 않냐. 개라고는 안 했지 않냐. 괜찮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친 게 있어요. 님자 하나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 님자 하나 포기하면. 그 말이 저한테는 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있죠.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이 왜 힘들고 어렵죠? 포기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님자 하나 포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염려가 되고 왜 걱정이 됩니까? 포기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참 바보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냐 하면 매우 근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깨닫지 못해가지고 묻기조차 두렵대요. 아니 얼마나 내려놓지를 못했으면 얼마나 딴 생각을 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 질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고마워할 일이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성경에 보면 묻기조차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는 얼마나 그런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아. 마음에 싫고 거치장스러운 게 있으면 막 말하기도 싫어요. 묻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라고. 근데 오늘 제가 위로하듯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 이 제자들은 그래도 도망은 안 갔네.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네.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떠난 거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떠나가고 있던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근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함을 보시고 지었음을 근심하셔서 탄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근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걱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체 못하는 근심 앞에서 마음을 어디에 놓을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근심 주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이 그 근심을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근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막힌 눈이 문제인 줄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한복판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